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며칠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로 또 몸살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던데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비하신 나의 주 사랑으로 날 채워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교회가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도와 서로 교제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그분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과 나의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과 그 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82장 들으신 이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드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악 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큰가지 교회 성도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는 현재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신속히 마무리되어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를 더욱 높이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겼으나 등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되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 세계가 부흥의 시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며 가벼운 감기부터 뇌심혈관 질환까지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정진하고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가지 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많은 행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중간중간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나요? 엄마는 안 먹어도 이미 배가 부르단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분쟁, 전쟁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또 제도에서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사람은 인류의 모든 갈등은 또 분쟁은 노예제나
봉건제나 자본주의와 같은 생산 양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타파하고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공산사회를 건설했어도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냈고 천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남아있죠.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엔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체제의 무익함을 깨닫고 이제 조금 바꾸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국가 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형편은 지역과 지역 사이 또는 가족과 가족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왜 다투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계속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다툼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세상 속에서 살 때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신이 왜 다른 성도와 싸우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결국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마침내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과 다툼은 결국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싸움과 다툼,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나 체제나 이런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정욕이 바로 다툼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을 다투게 만드는 이 정욕은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 가운데요, NASB 번역본은 기쁨이나 쾌감이나 만족이라는 뜻의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NIV 번역본은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뜻의 desi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다른 것이 아니죠. pleasure나 desire 같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만족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귀한 것을 소유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의 존경이나 인정이나 부러움을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만족의 방법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을 얻는 삶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이 정욕, 자기 만족, 요거는 조금 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어떤 자기 만족이냐면 이기적인 자기 만족입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데도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괴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끔 길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좋아하는 음악을 막 듣고 싶으니까 볼륨을 크게 높여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근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앉으려고 우리 쩍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리 쩍 벌리고 막 다 이렇게 기대고 막 한 사람이 한 2자리 정도 기본 딱 이렇게 그냥 하고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는 편하죠. 자기는 만족하겠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만족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자기 만족은 곧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얘기하자면 재물이나 귀한 것을 소유하되 다른 이의 것을 속이고 뺏기까지 하면서 소유하는 것이고, 존경이나 인정이나 부러움을 사되 거짓, 이간질, 헛소문과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고, 지식을 얻는 것이나 얻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얻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쭐대고 아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되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면 다 어떤 겁니까? 다 이기적인 거죠. 다 이기적인 거. 자기만 만족할 수 있다면 남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막 불법을 행하고 또 남들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적인 것입니다. 제가요, 정욕에 이끌리는 성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에 이끌리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이기적으로 그것을 누리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성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 번씩 한 말씀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정욕에 이끌려 사는 그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끌리는 정욕에 이끌리는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 방법을 연구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을 누렸어 라고 하면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안 따라하고 못 누리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누렸다라고 하면 아하 나도 누려야지 하고 그냥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만 묻어두자. 잠깐만 일단 만족을 누리고 생각하자. 마음이 좀 꺼리껴도 아니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언제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집사님, 뭐 이 권사님, 뭐 우리 교회 누구도 뭐 다 그러잖아. 근데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을 보면요, 요즘 유학생들 사이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유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어떤 도시 이런 데 뭐 마약이 되게 횡행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그분들이 다 그냥 조금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세상과 벗합니다. 세상과 벗해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과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친근하게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화를 그냥 내가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들이 벗하는 세상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요 서로 첨예하게 대를 파는 어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원수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과 여러분이 동시에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고 또 이 사람과도 아주 긴밀하게 지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은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또 안 그러고 반대로 또 이 사람하고 내가 막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랑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서로 원수지간인 두 사람과 동시에 친해지는 것은요,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된 세상은요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절대로 친해질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과 친해져서 벗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대요. 동시에 가질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간음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투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가 나하고 친했는데 다른 아이한테 가버렸어요. 그럼 막 질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가서 왜 그러니? 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봅니까? 아니면 손을 좀 붙잡고 나랑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이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까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까봐, 후회할까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세상과 버탈 때 그를 원수로 여기시고 질투하시고 결국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욕을 따르는 성도의 이 두 번째 특징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읽어보시면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재미가 뭘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고 뭐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좋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 1순위 꼽자면 저는 그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든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는 이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죠? 아까 읽으셨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정욕에 이끌려 사는 성도는 세상 방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하면서 하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어요.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하냐면 이제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성도는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좀 슬프죠, 그죠? 저는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못 느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맞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회의까지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세상과 버탈 때 그를 원수로 여기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고, 그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뭘 좀 해야 이 성도가 이기적인 그 자기 만족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경사가 있었어요. 11월 18일에 박에스더가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요, 그 아기한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면요, 자기도 기뻐요. 막 웃으면 자기도 웃고, 뭐 울면 자기도 울고. 자녀가 아프면 어느 정도 마음이냐면 자기가 막 대신 아프고 싶어요. 자녀가 먹고 싶으면요, 부모가 못 먹어도 자녀의 입에 어떻게 해서든 그거 한번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베푸는 사랑은 이타적인 자기 만족입니다. 운성 형제 주일 자매님은 이런 사랑으로 에스더를 잘 양육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요 비슷한 걸 한번 경험했어요. 저희 아이가 제 방의 문에 손가락을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놀라기도 하고, 이게 손가락 끼어가지고 엄청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뭐였겠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해서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든 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는 이렇게요, 이타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자기 만족인데, 이미 우리는 삶 가운데 부모로서 누리고 부모에게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이타적인 자기 만족은요, 대중가요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노래 아시죠? 1999년에 5인조의 그 힙합 그룹 G.O.D가 그런 노래를 발표했어요. 어머님께라는 곡인데 1절만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있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어머님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이 맛있게 짜장면 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좀 희생해도 그로 인해 자녀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는 이타적인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보았고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은 이타적으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뭐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타적인 자기 만족으로 나아간 거는 뭐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이기적인 자기 만족,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타적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는데도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세상과 버타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에 이타적인 자기 만족에서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서 이타적인 자기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끝으로 모세가요,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정욕을 따르는 그 신앙에서 이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정욕을 따라 세상을 버타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여 그간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타적인 자기만족의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이타적인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지켜주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소유의 일부를 구별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익히 다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그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선한 소원을 품고 주 앞에 필요를 구하는 분들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주신 것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겨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크게 섬겨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타적인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그 마음에 작정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광고인데요.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대부분 지금 감기로 인해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기 기침을 또 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좀 조심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감이나 또 코로나나 다 이제 조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광고는 김주일 자매님이 기도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녹음 파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성탄 준비 광고인데 촬영을 오늘도 잠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이가 이제 하나 그 성경 암송하는 거를 오늘 좀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 정도 돼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은별이가 또 그 촬영을 했거든요. 지호하고. 근데 이제 요게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 쓰려고 딱 보니까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요때 요 시간에 딱 한다 그러면 밖에서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 참여자분들은 한번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제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광고는 교회 동정 광고인데 주차 확인은 탭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광고가 있고요. 교인 동정은 지금 대상 포진 때문에 지금 못 나오는 성도님 지난주도 못 나오셨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독감은 이제 우진 형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많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은별이가 독감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조심 하셔서 이렇게 이런 그 감기나 또 뭐 대상 포진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좀 전에는 없었던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죠?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